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은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1차, 2차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기록했던 그런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불리워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아주 강력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들입니다. 특별히 현실에서 있는 교회나 우리의 믿음보다는 옥중서신이니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늘나라에 있는 천상의 하나님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유명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교회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장 되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한편의 시라고 말할 수 있고 한편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랜 동안의 감옥 생활 속에서 지쳐 있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 고난의 때에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성령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수 있는 에베소서를 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 특히 이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서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3년 정도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리키면서 에베소서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가장 소중한 목회지를 따진다면 아마 에베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 또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 되지 말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그래서 4장에서 클라이막스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온전히 말씀을 해주시면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변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과 같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원을 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믿었으면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되었으면 그 변화된 것을 실천해서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열매를 바라보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5장이고요. 그래서 어떤 게 빛의 열매냐라는 것인데 이 5장에 보면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너희가 전에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가만히 보면 열매 없는 인생, 열매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내가 정말 전도한 인생 사람이 있는가? 우리 교회로 이끌어온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지 못하고 이끌려오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열매를 따먹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죽은 자들이라는 건 뭘까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계산, 세상의 방법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죠.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보면은 구역에서 자기 식구들도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특히 자녀들까지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지 된다. 술 취하지 말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이게 찬양하는 삶이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삶인가 들이대는 삶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종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하루는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나는 알겠다고 그러고서는 나중에 안 갔죠. 둘째 아들은 어때요? 안 간다고 그랬다가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나이스하게 아이 갈게요. 말은 잘해놓고 못 가는 것처럼 우리는 첫째 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겉으로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람들에게도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 5장 22절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이걸 또 강조하면서
어느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나와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복종을 안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또 25절을 읽어주셨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세요? 자신을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쌍방이 서로 간에 복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부부간의 비밀을 이야기했는가. 32절을 한번 5장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련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첨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22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부부 관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이 말을 듣고 옳다 됐다. 오늘부터는 남편에게 복종 안 해도 되겠구나.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33절에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현실에서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현실 부부가 얼마나 힘든 사이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첨언을 해서 거기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장은 좀 남겨놓읍시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가 저는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아름다운 책이 있다면 에베소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는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좋을 듯하다. 늘 읽으세요. 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가장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교회론에 대해서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뭐 구제하고 뭐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남들한테 삿대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들을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는, 한 번뿐만 아니라 10번, 20번 아주 즐겨 애송할 수 있는 그런 책이면 좋겠다. 또 읽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책으로 여러분들이 좀 담아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